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포로 삼으셨습니다. 그 포로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?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의 소중함, 하루하루 평안하고 안녕함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. 건강이 소중한지 모르기에 건강할 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저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, 편식하지 말아라, 몸에 좋은 음식 먹어라, 운동을 꼬박꼬박 챙겨 해라. 근데 저희들은 그 평안함을 누릴 때에는 이것 하나쯤이야, 이것 하나쯤이야. 그러면서 어른이 될 때에 성인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. 운전 역시 우리에게는 일상처럼 다가옵니다. 신호를 잘 지키십시오. 서로 양보 운전하십시오. 운전 중에는 전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. 등등의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지만 내가 운전을 몇 년 해왔는데 라는 식으로 방심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. 이렇듯이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큰 일을 당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후회합니다. 반성합니다. 그리고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건강을 주시고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평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제가 이제는 다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.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하였기에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포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. 일제를 경험했던 이들, 특별히 그 일제 가운데에서 고통했던 이들은 다시는 이 땅에 포로 생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. 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얘기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.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제사, 그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.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해졌을까요?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길러서 자주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,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히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.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.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순결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. 물론 이 페르시아 왕의 정책 자체가 이전에 아수르 또 바벨론과는 굉장히 다르지요. 각 민족들의 그 신, 그 종교, 그 문화를 인정했던 이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,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이다.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,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기를 허용했던 것입니다. 포용 정책을 편 것이죠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하기 원한다면 그 마음이 간절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, 그 이방의 권력자를, 지도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,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주변의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하라고 하였습니다. 그렇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건넸지요. 그런데 오늘 또 그 장면이 나옵니다.
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이 유다 사람들이,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금으로, 은으로, 물자로, 짐승으로 도와주어라. 그러더니 정말 그 왕의 조서를, 그 칙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으로 향하는 이들의 손에 금은 보화를 안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은 보화를 받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그 유다, 베냐민 족속, 제사장, 레위 사람들, 그들은 포로 가운데에서 다시 그들의 조상들의 율법을, 말씀을, 역사를 늘 되새기며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말씀대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선민,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겠습니다.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이방 사람들이 건네는 금은을 받으며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. 이것이 제2의 출애굽이로구나. 여러분,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구전되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.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.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지만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,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. 비록 그들이 순전한 예배는 드리지 못하였지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기는 들었습니다. 근데 그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, 그것은 온전히 하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, 잘못했습니다. 하나님,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,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그 길을 여신다면 참 예배,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,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, 인간의 탐욕을 위하여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의 그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갈취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들과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, 제가 그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그 기도만 들으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습니다. 고레스의 정책이 포용 정책으로 바뀌게 하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그 모든 성전의 그 제기들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. 그리고 마음껏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라고, 오히려 그 떠나는 이들에게 금과 인과 모든 물자를 다 협조하라고 정말 퍼부어 주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엎드리기만 하면,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결한 정금과 같은 100%의 온전한, 완전한 그 믿음의 헌신, 그 결단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 성전의 회복의 주권, 그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왕들의 마음을 돌이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 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에스라 이 시대에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걸까요? 하나님께서는 광주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 광주시장의 마음을 바꾸십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,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저희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두 주인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. 마음과 뜻과 호흡을 온전히 다 제물로 내어놓겠습니다. 결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. 믿는 자들의 도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,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손에서
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건네주실 수도 있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. 하나님 말씀하십니다. 우리의 방식대로, 내가 생각하는 계획, 거기에 갇혀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,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보다 더 넓고 더 깊으신 여호와 하나님,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,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참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영적인 호기심인 것이죠.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?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실타래를 우리가 풀면 풀려고 할수록 더 꼬여버리는 이 실타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실까? 한숨씩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. 궁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.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.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,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는데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전을 하나님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. 우리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적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하나님, 우리 눈에 보이는 공동체, 이 광주동산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하나님,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하나님,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하나님,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.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언장담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.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, 내가 누군 줄 아느냐?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.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. 나의 백성들이,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순결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, 내가 너희들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. 이 에스라 1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이보다 더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에스라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더 큰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을 주셨는데,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?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,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은, 우리가 구해야 할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,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.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결해지게 하옵소서. 단단해지게 하옵소서. 반석되게 하옵소서.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.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. 그 은혜가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. 이 새벽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.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에 고레스의 칙령이 아니라, 그 조소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선포를 들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